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 다수가 결정하면 옳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그 다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수결이 꼭 옳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다수의 의견보다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다수를 찾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론의 향배를 보게 되죠. 여론의 향배라는 게 뭡니까?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또 연예인들도 인기를 찾고 구하죠. 왜냐하면 그건 다수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어떤 의견이나 다수의 어떤 마음이나 다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요 소리 안 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끌 수가 없나요? 이 소리? 모르겠어요. 놔두세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어요. 한 사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도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소수.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의 의견 중에 재판장 빌라도의 의견도 있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정의로운 재판입니까? 불의한 재판입니까? 근데 다수는 그 불의한 재판을 지지하고 있고 소수, 빌라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자기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따라합시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뭐였다? 이겼다. 다수가 소수를 어떻게 해요?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다수의 의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긴 하지만 꼭 옳은 건 아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서 마지막 몇 명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명이 있으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1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50명부터 쭉쭉 내려갔죠. 45명, 40명, 30명, 20명. 자기가 생각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성인지 의인이 20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수천 명이 있는데 2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10명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그 성에서 의인 몇 명만 있어도 10명, 따라합시다.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을 찾았어요? 10명을 찾았어요. 소수를 찾았어요.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같은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여기서 다니라고 하는 말은요, 샅샅이 뒤져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샅샅이 뒤져봐라. 이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뒤져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의로운 자 몇 명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5장 1절을 한번 다 보세요. 5장 1절. 자,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몇 명 찾아보라 그랬어요? 10명도 아니에요. 10명도 아니라고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몇 명?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이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예?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수 믿으면 필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 사람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여러분, 법은요, 정의로운 것 같아도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도덕은 종교의 최소한인 것입니다. 종교의 최소한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많이 하게 하셔서 저도 모르게 계속 전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저하고 동성애했던 그 가이드 하던 그 청자 최 씨인데, 이 최 형제가 계속해서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요. 자기 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고 할머니도 잘 믿었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저보고 계속 물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도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 뭐 불교든지, 자기는 무교라는 거죠.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다른 종교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하나님을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육신을 입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아멘.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의 죄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탁 두드리고 남의 아버지 찾아도 그건 남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꼭 가보겠다고. 잘 갔다 왔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면 어디서 하나님 그 역사가 있어요. 그 베트남 땅. 여러분, 한 명을 찾으세요. 한 명. 그 한 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다. 다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수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 수원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요?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욕하지 말고 한국교 욕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응?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이 성을 용서하라.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정의가 뭘까? 제가 여러 성경을 보니까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은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정의롭지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정의롭지를 못했어요.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고, 이 소태를 쓴쑥이라고도 합니다. 소태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땅바닥에 팽개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저는 그냥 이상해요. 오늘 보니까 서초동에 모인 사람이나 뭐 저기 광화문에 모인 사람 다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정의롭다고. 도대체 정의가 뭔지도 헷갈려. 다 정의가 다르니까 헷갈린다고. 정의가 도대체 뭔지.
제가 그 정의를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 유명한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의란 무엇일까?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앞에서 얘기했죠. 올바르게 사는 게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Justice라고 하는 정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요, 그가 198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행복.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자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덕. 다시 합니다. 행복, 자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덕. 이 세 가지.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건 정의다. 그 다음에 이 사회 구성원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뭐다? 그게 정의다. 미덕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많은 철학서를 보면서 연구한 결론이겠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덕을 준다면 그게 뭐라고요? 정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111편 7절에서부터 8절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좀 띄우면 좋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886쪽을) 보세요. 구약성경 886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심.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진실과 정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의 정의는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자기는 불의하다 생각했을까요? 정의롭다 생각했을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독재를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입니다. 선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그 정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계명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십계명.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요, 저는 제가 정할 때 이렇게 해석합시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해.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요, 그게 정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말했던 그 정의의 기준, 예?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했던 그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행복, 자유, 미덕이지요. 그죠? 행복, 자유, 미덕.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미덕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 자유, 미덕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해코지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요, 도덕은 종교의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정의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북한 사회는 정의로워요? 아니죠. 아직도 북한 사회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뇌가 없다고 봅니다. 뇌가. 거기에 무슨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미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행복이 있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헛되니 모든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냐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아이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내가 왜 살았는가 이렇게 죽는 것이 과연 이게 행복이냐고요. 미덕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은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미덕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죠. 이 정의가 한 사람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그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뭐 외우듯이 한번 해봅시다. 1절 다시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뭘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가 뭘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는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을 향해 나가는 탐구의 길이다. 참된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참되게 있는 것, 참된 있음을 뭐라고 했냐면 변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시대나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뭐예요? 절대적인 것. 이것을 그는 진리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참이 돼야 돼요. 어느 시대에 있든지 참이 돼야 돼요. 누가 생각해도 그건 참이어야 돼. 지금 여러분 보세요. 광화문에서 참이라고 하는데 저기 뭐 서초동에서 참이 아니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든지 참이 돼야 돼. 한국에서도 참이 돼야 되고
일본에서도 참이 돼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참이 돼야 되고, 아멘. 파키스탄에서도 참이 돼야 되고. Sister Esther, okay? Always truth. 이게 진짜 참이죠. 어디든지 참이 돼야 돼. 이게 진리죠. 조선시대에도 참여해야 되고, 지금도 참여해야 되고, 2000년 후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참여의 아니라고 넣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참, 그 참인 것, 그 절대적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 진리의 뭐라고요? 말씀.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뭐예요? 조금도 떠나지 말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 서적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이에요. 선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 깨달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Jesus Christ is the real truth. 진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아멘 좀 크게 좀. 우리 편하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대답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을 구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길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카페는 길다방이잖아요. 더 웨이 카페. 웨이가 뭡니까?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자꾸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좁은 길 교회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글로벌한 이름을 쓰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no. 왜? 이 좁은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예수니까.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다 가는 거지. 뭐 내가 글로벌한 이름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제자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지. 진리로 가네. 진리. 이름 잘 지었다고 그랬어요. 잘 지었죠?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닮아가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왜 못 믿는가 그러지 말고 예수와 나를 비교하라. 정말로 내 속에 진리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이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 한 사람을 보고 수원 땅을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리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크게 따라하세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장 오늘 본 말씀 5장 4절 5절. 자, 우리 5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꺾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려고 예루살렘 성을 막 다녔는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다르겠지 하고 지도자들을 찾아가 봤어요. 제사장이나 뭐 거기에 선생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지키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지도자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도 있다 없다? 없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 여러분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치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분별하고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적당하게 포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세속화되고 교회를 비판하고, 뭐 가나안 성도 건방지게, 가나안 성도 교만하고 건방져가지고,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혼자서 다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돌아다니다. 나중에 마귀가 볼 때는요, 제일 마귀가 무슨 사자같이 덤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 뭉쳐있는 무리를 공격합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냥 잘난 체하고 다니는 걸 공격합니까? 뭘 얼마나 자기가 신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잘났다고 가나안 성도라고?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겸손해야지.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혜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자기의 탐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또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그래서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누구를 인도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이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이 돼요. 빛과 소금. 빛은 어둠과 반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영적 지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God people,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수원 땅이 구원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몇 사람을 찾는다고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